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전화기로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그 사진은 어떤 물건을 찍은 그러한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에 대한 어떤 설명도 전혀 없었고 그저 인터넷 쇼핑몰에서 찾은 물건의 사진을 저에게 전송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날 저에게 오더니 주문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진으로 전송한 그 물건을 저에게 사달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건을 인터넷으로 주문했느냐? 그걸 저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주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잘하시네요. 주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건을 사달라는 자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먼저 아빠인 저에게 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물건이 자신에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사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 달랑 보내놓고 설명도 없고 부탁도 없이 당연히 사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이요. 또한 좋은 자세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네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지 않고 건방지게 사진 한 장 달랑 보낸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대답하기를 Because I am your son. 내가 아빠 아들이잖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내 아들이고 나는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땅히 아들이 원하는 것을 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도 지켜야 할 예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고 해서 반드시 아들이 원하는 것을 사줘야 할 의무도 없고 또 아들이라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어떤 위치에 서게 되거나 또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녀의 예가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땅히 그리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자녀는 부모에게 화를 낸다든지 부모에게 버릇없이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된 자로서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이러해야 하고 자녀들은 이래도 괜찮다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미성년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사실 은혜를 베푸는 자와 은혜를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요. 자녀들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 조건 없는 선물입니다. 곧 모든 것이 은혜 베푸는 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등에 당선되면 높은 위치에 앉게 되므로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것으로 오해해서 자신에게 있지도 않는 권력을 사용하거나 자신이 누리지 못할 그러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도 자주 경험합니다. 이는 곧 어떤 위치나 자리가 반드시 권리를 동반한다는 오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는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별한 권한과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로서 얻게 되는 모든 복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권리나 권한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또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어떤 장로님이 왕의 기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어서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는 곧 세상을 다스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왕의 자격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 주변의 많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선포하고 명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몸이 아프면 병이 물러나라고 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가난을 향하여서 물러나라고 명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저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영향으로 그 후에는 왕의 재정이라는 책, 곧 돈도 우리가 왕처럼 다스릴 수 있다 하는 내용의 책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을 향해서도 선포하거나 명령할 권한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권한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권한입니다. 또 하나인데 다락방의 유광수 씨는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 동원권이 있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사들을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천사를 부르면 천사가 와서 도와준다 하는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 우리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또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신문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은 교회 멤버로서 교회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권리와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세상을 심판할 권한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심판하실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 그 심판의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
세상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대로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어떤 큰 권한과 권리가 있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일로 인해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하여져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하늘에서는 분명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초기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민족이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고 믿었고, 그러므로 구원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것을 법으로 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지만 이 소식에 대하여 이들의 반응은 기쁨과 환영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비난한 이들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후에 죄책감에 자살을 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제자로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와 함께 생활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 외에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지만 12제자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나 유다처럼 처음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후에 영접하게 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로 불렸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곧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에 있던 형제들은 사도들은 아니지만 초창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맡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과부들을 공개할 7 집사를 선출했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저마다 맡겨진 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사도들은 예수를 가까이서 경험한 자들로서 그들의 경험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에 있던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과부들을 공개하는 일과 같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재판관의 직분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 증언하는 소리로 부르심을 받은 것뿐이고, 유대에 있던 다른 형제들 역시도 사람을 정죄하는 재판관의 직분이 아닌 성도를 섬기는 직분의 부름을 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것과 이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믿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이들은 지금 스스로 재판관이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은 그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들이기를 자청하여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권리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기뻐하기보다도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먹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말하는 그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키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먼저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를 초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지붕에 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베드로 앞에 드리워졌습니다. 거기에는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식용을 금하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신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했고 성령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그 누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로 만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시는데 마치 오순절에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과 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곧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아도 그렇죠. 우리가 읽어도 그렇죠. 베드로가 계획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진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야기합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시는 그 일을 내가 누구에게, 우리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을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바디로는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되뇌어야 할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과연 누구이기에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인가요? 유대인들은 그 이유와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정죄할 자격과 권리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저들을 정죄할 권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들은 모두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나 구원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형편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공로로 내세울 만한 어떤 능력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그 선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개발하고 힘써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형편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주 형편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꽤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전혀 소망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형편없음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 위에 덧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우리 자신이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그러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자들을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며 감사할 뿐, 자녀된 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에 계실 때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루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감히 자녀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자녀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자들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해야 할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권리를 주장하려 하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더 얻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소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